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의 70년간의 고난과 연단의 과정에서 귀환시켜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시켰다 그랬어요. 1차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귀환시키고 수룹바벨 성전 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시켰고 2차는 에스라를 이제 귀환시켜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바로 되질 못하고 오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을 하고 성벽 재건을 하고 안과 밖을 다 이제 막고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됐으니까 여기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이제 자기들의 성읍에 안전하게 거주하면서 예배할 수 있고 신앙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부흥, 심령의 부흥이요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는 예배의 부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거길로 가야 돼.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뭐하냐? 예배 잘하고 영적인 부흥, 심령의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뭐하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 잘해서 뭐하냐?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잠시 잠깐 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역사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나한테 특별한 뭐 그 일이 되겠어요? 아니 별거 없어요. 그냥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다 그리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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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연결되는 것이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심령의 부흥이고 영적인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성전 건축하고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부터 심령이 부흥돼야 되고 영적인 부흥이 돼서 하늘이 열려져서 땅의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기뻐하고 뭐가 돈이 주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과로 나오는데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이 끝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는 돈이 있으면 기뻐하잖아요. 근데 돈은 잠깐 있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돈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믿음이냐 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는 그런 섭리자고 주관자라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이거 안 맞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앙, 자기 어떤 소유나 자기 감각을 의지하는 신앙이지 영적인 신앙이 아니다. 말씀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하늘의 것을 기뻐하는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여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책은 아마 모세 오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제히 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일제히 모여서 그렇게 나올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교회 한 교회도 일제히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일제히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온 백성 여기 온 백성이라는 건 나중에 보면 17절 나중에 초막절 지킬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이 다 초막을 짓고 한 걸 보면 아마 포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하고 돌아온 사람들인 것 같아.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이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땅 끝까지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죽은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수 있구나. 회복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시면 되는구나. 이걸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들. 성전 파괴되고
안 될 것 같은데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도 이방 왕을 움직이서라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성벽 재건하는 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지. 성전 건축 5년 동안에 안 될 것 같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 체험한 건 굉장한 힘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건물로 끝나고 한순간에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영적인 부흥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한 마음이 돼가지고 몰려 나왔단 말이지. 예루살렘 근처로든지 몰려 나왔겠죠. 수문학 광장.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뭘 청했는가 하면 모세 율법책 말씀을 사모하는 거지.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 영적인 기갈 같은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세끼 잘 먹었다고 배 떠들고 사는 게 이게 복이 아니고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적인 기갈, 심령의 기갈, 목마른 심령 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고 사람의 근본은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다 죽어서 썩고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으면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말씀의 기갈, 심령의 기갈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 몰려 들어가지고서 말씀을 읽어달라. 그때 당시엔 성경이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루마리 성경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늘날 성경을 내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그냥 파노라마도 할 수 있고 통독도 할 수 있고 영적인 성장의 길도 배울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 이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날마다 통독할 수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걸 게을리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인생을 끝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면에 마음을 뺏기고 있단 말이지. 영적인 역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적으로 부흥되고 하늘이 열려지는 게 땅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땅의 것에 있으면 바벨론 성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와 있어도 그 심령이 세속화된 사람이 있고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이 있고 영적인 예배자들, 삶의 예배자들 돼서 세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복음화된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화된 신앙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목적이 성전 건축 왜 했어요? 성벽 건축 왜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바른 신앙하려고. 왜 그래요? 그거 제대로 안 하고 세상에 거 말하고 우상숭배하고 그걸 우상숭배하고 양다리 걸치고서 하면 또 세상 잘 사는 줄 알았던데 쫄딱 망하더라 그런 얘기. 다 죽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다 흩어지고 이산 정책이고 혼혈화되고 망하더라 그런 말씀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고 예배 잘 하고 말씀 잘 따르는 게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이고 영원한 복이 자자손손 복이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깨달음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한동안 잊어버렸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이제 제사장 학사를 통해서 성경책을 갖다 이제 놓고 읽어주는 거예요. 3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였고 오늘날처럼 이 마이크 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 보여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아놓고 그 바깥에서 하는 거란 말이지. 야외에서 하는 거란 말이지. 실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귀를 경청했단 말이지. 언제부터? 아침 새벽 6시 하루 시작이 6시니까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계속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이 지루해서 설교 30분 1시간 듣는 게 지루해서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냐? 시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감동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그것도요. 4절에 보면 나무 강단에서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우리 한국계 초창기에 강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각개장 놓고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들이었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5절의 백성 위에 책을 펴서 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탁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모두 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예배할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다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리에도 안 앉고 여기 나중에 보면 7절에 그랬어요. 거기 이제 에스라는 말씀을 전하고 레위 사람들을 좌측 우측에 세웠지요. 좌측이 먼저 나왔나 우측이 나왔나? 좌측에 우측에 6명 4절에 보면 좌측에 7명 세웠는데 이레 사람들은 뭐하냐?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그걸 듣긴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서 깨우쳐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고 성경 읽고 가르쳐 깨우쳐주게 하고 가르쳐 깨우쳐주고 그랬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7절 끝에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서서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냐 말이에요. 어쩌다 가끔 이제 큰 집회 연합 집회 같은 거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집회 있는데 그런데도 서서 하지 않아요. 다 앉아서 하지. 방석 깔고 다 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또 사모했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피니까 거기 이제 그들의 자세가 나오는데 말씀을 받는 자세가 나오는데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했죠. 그렇겠죠. 한 손만 들었겠어요. 아멘 아멘 했다는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왜 이렇게 시끄럽게 아멘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저렇게 하는 게 아니 성경의 감동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멘 아멘 우리도 조금 아멘 하지만 장로교회는 아멘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꾹 다물고 이 설교 다 끝나면 아멘 한 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논문 쓰려고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있을 때 가봤는데 설교 다 끝나면 그때 한번 아멘 하는 거예요. 중간에 아멘 하면 이렇게 치다 봐. 근데 순복음교회 가면 아멘 아멘 그냥 조영기 목사님 설교할 때는 그냥 수시로 튀어져 나온단 말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내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로 사모하는 심령이지요. 그렇게 했고 아멘 아멘 했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저절로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한두 사람 꿇어 엎드리는 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감동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꿇어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다 설게 될 건데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빠빠졌습니다. 예수님 나왔어요. 나 아시죠? 이리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지존하신 경외함 같아 앞에 저절로 꿇어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꿇어 엎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들이 감히 고개를 빳빳이 썰고 내가 했는데요 난데요 그럴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렇게
백성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다른 이게 영적인 부흥이에요. 오늘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가끔 있는데 뭐 지난번에도 아주사 대학인가 어디서 뭐 그랬는데 거기서 뭐 찬양이 뭐 며칠 동안 계속됐다고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찬양이 계속됐다는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의 어떤 모습들이 다 저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꿇어 엎드리는 거거든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땅바닥에 얼굴 댈 정도로 꿇어 엎드리는 건데 이거는 전쟁할 때 보면 전쟁에서 지는 패장은 진 나라의 왕은 승전국의 왕 앞에 가서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명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성질이 고약한 승전국 왕은 와서 그 모가지를 밟는 거예요. 네 이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시간째끔 물질째끔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동물로 다. 생명을 바치잖아요. 죗값으로다가. 근데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제물이 죽는다 말이죠. 그 제물 누가 잡는 거 하면 헌제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피가 튀잖아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제물이 대신 죽는구나. 그리고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제 그 다음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만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있는 것, 그걸 대신 죽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만나 주시려고. 어떤 사람이 그런 예배자인지. 내 생각 내 판단 있고 내 문제 내 사정 이것만 붙들고 하는 육신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의지하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게도 영적인 이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 얼마나 감격. 예배 한 번 드리면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뭔가는 깨닫고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한 거 옛사람 싹 다 사라지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싹 다 가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셔서 나가서 복음 전한 내가 만난 이분을 와봐라 말이지. 예수님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존재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요? 구약의 성령의 역사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이겠냐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7절 8절에 모르는 것들은 레위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설명해 주는 걸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였는데 깨달아야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은혜가 안 돼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 말씀은 영적인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차원, 인간의 이성의 차원, 사정 형편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차원 이렇게 이해하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으로 열려서 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이고 내 영하고 하나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다 말씀으로. 그때 그 영혼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충만해지고 영이 혼을 정신을 다스리고 정신이 몸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사람들에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는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예배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예배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모습이라고 했죠. 예배는 서비스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예배 자리 놓치지 마세요. 예배의 승리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승리자가 돼야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오늘날 들로산으로 세상에 바쁜 일로 나가는데 그거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 성으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지요. 공부해서 예배하러 나가는 거, 공부 잘하고 일 잘해서 예배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결과가 예배로 가고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과 우리 맨 처음에 정신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지. 혼을 깨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심령에 터치가 된 사람들은, 하나가 된 사람들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 멸시치 않겠다.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심령이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육신의 옛사람 나 중심의 모습이 깨져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순종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지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느헤미야 때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열려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바뀌고 통해 자복했는데 왜 통해 자복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70년간 포로생하고 이 고생하고 이 모든 어려움 당한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솔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들이 조명되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 겉으로 나타나는 회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조명이 되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죄악의 세력은, 죄성이 있는 사단은 예배하는 걸 싫어해요.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왜? 속에 게 자꾸 드러나잖아요. 어둠의 세력은 빛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둠의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싫어한단 말이지. 근데 받으려고 그러면 마음을 열면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대번에 이게 드러나고 치료가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뭐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죄악 때문에 잊어버렸잖아요. 그게 어둠의 영이 쫓겨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회복된 모습이에요. 회개하고 나면 회개할 때는 심령에 통해하는 회개가 있는데 그 다음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유쾌하게 하는 날이 있어요. 심령이 회복되면 그때면 사랑과 기쁨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0절에 느헤미야가 성일인데 울지 말아라 하면서 기뻐하라 하면서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라. 하나님이 그만 못하시냐 말이야. 이게 달리 말씀드리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이지요. 그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한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있지 않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줬잖아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가 아니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이 영으로 깨달려서 내 심령을 터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그런 믿음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신 믿음 아니에요. 죽으면 살리시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만드시면 되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면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의 힘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위축당하고 억압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랬던 염려하고 근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시니까 힘이 되고 능력이 사는 거예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죄악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죄의 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바꿔주시면 저절로 되는 건데 그건 놔두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게 우리 신앙처럼 하는데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위험한 거다 그런 말씀. 초신자 시절 어렵고 어릴 시절에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오시는데 안진뱅이처럼 4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던 것처럼 구걸하려고 하는 안진뱅이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도하고 사도들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면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절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진 것을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눠주는 사람이 된 은혜 받은 사람이 나누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건 줄 알고 아깝고 인색해서 나누질 못해. 나눔 예배 잘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게 드러나는 줄 알고 창피한 줄 알고 요즘에는 그걸 다 가리고 개인적인 신앙, 비밀의 신앙 같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나누면서 기뻐하는 게 이게 사랑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 아닙니까? 이기적인 사랑은 받아야 기뻐하는데 소유의 기쁨인데 하나님의 사랑 생명은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흥, 심령의 부흥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게 회복돼서 평생에 우리가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기뻐서 즐거워서 성령 충만해서 신앙하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야지. 땅의 것 지나갈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라고 알면서도 얘기하면서도 그걸 목적으로 거기에 붙잡혀서 날마다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게 잘하는 신앙이냐 말이지. 오늘 심령의 부흥이 있게 되시기 바라고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영적으로 방향전환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 성령의